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큐티 나눴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달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주를 함께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는 것이 중요함을 말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을 알고 붙잡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을 알아도 또 보았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고 또 영적 분별력의 핵심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영적 분별력이 열리기도 하고 안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고 또 삶의 자세가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목적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되고 또 늘 어린아이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성령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목적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1절로 44절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영광. 사람들의 영광을 서로
구했습니다. 눈으로 보기는 서로의 영광을 취했다는 말은 서로의 칭찬, 서로에게 공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이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자기 가치요, 자기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입에 발린 참 대단합니다, 잘하십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와 부와 권세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것이 그들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영광, 종교 지도자들의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가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기 목적 삼을 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상급, 하나님 자신이 그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속에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그 고치신 방법이 당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안식일관에 대해서 어겼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쉼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쉼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 해방해 주신 그 은혜, 다시 말해서 애굽은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죠?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는 벽돌을 만들고 모든 민족들이,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말할 때 그 돈을 주지 않고도 경제를 굴려가게 할 수 있는 노동력, 무임 노동력이 60만이에요, 최소한. 그 노동력을 그냥 보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일한 거죠, 짐승처럼. 그 짐승같이 일했던 그것을 기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람으로 짐승처럼 살지 않도록 안식일을 제정하여 편안하게 삶을 영유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거죠.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서 병이 고쳐지고, 안식일에 가난한 자의 필요를 교회가 채워주고, 공동체에서 채워주고, 그래서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38년 동안 병들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에서 고쳐져서 혹시 고침받을 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누웠는데, 여러분 병이 깊으니까 갈 수도 없잖아요. 혹시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이렇게 막 움직일 때 거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는데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의 전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죠. 38년 동안 불치병자가, 그 가족들도 있었을 텐데 경제활동도 못했을 것이고, 혹시 결혼을 해서 38년 동안 그리 있었다면 남편도 있었을 텐데 얼마나 그 삶이 기구하고 가슴 아픈 삶이냐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그 38년 병자를 고치실 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잖아요. 자리를 들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실 때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대하여 내려오는 전통이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외국 나라에 포로되었다. 바벨론 제국에 포로되어서 고생하다 돌아왔으니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들을, 조항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전통을. 성경이 아닌 조상들로부터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안식일의 전통 규정이 있었는데, 그 규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안식일에 이런 짐을 들고 몇 발짝 이상 가면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몇 발짝 이상 가면 그건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병자를 고치실 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그 행위, 침상을 들고 걸어간 행위가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줄 때 진흙을 이겼어. 그럼 진흙을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흙을, 이렇게 땅에 있는 진흙을 파면은 돌이 패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행위가 쟁기를,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한 농사의 행위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가족들이 잔치를 벌리고, 그게 중요합니까? 성경도 아닌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이 자세가 올바른 자세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세워 놓았던 안식일의 규정, 안식일의 전통을 어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세워놓은 안식일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고치는 능력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고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박해하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실로암 못에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쳐주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공격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을 고치라 하셨고,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박해할, 핍박할 유대인들이 잘못된 안식일에 관해 대해서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어디 질병의 부위가 심각한 부위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이 심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자들이 듣고
아, 수술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수술합니다. 의사분들이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술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식이 없다거나 뭐 생명이 긴박간에 경각간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사분이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심각하구나 그렇게 수술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들추어내셨어요. 너희들이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전통을 성경보다 위에 둔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자기를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을 것도 아셨지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삶의 목적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원수맺고 사람들을 폐모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셨을 뿐 아니라 자기의 적대자들까지도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괜찮아. 하나님의 영광이면 돼.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삶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문제가 생길 때는 왜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는 성대한 예물을 드리지만 사람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하는 이 언밸런스 가운데서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죠. 이사야 시대도 예레미야 시대도 예수님 시대도 이 언밸런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 이유도 이 언밸런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만 크게 짓고 막 교회만 이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뭐 사회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교회는 누구들끼리만 사는 공동체면 되지 그렇게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그런 인식을 주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목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신 것에 순종하여 38년 병자를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고치셨고 그러면서 안식일에 그들이 잘못된 안식일관을 들추어내고 중심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고통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또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기적이라 이적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것을 했다. 그렇게 이적과 기사로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라고 표현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보도록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 표적 자체가 목적일 때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떡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표적이라 말하면서 그 여러 가지 이 기상천외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놓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목숨을 걸고 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구했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주님이 본 하나님의 영광에서 출발하는데 결국 주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셨던 것이 예수님이 구하셨던 영광이요 그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방향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영광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목적은 자기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유대인들은 관원, 바리새인, 영적 지도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많은 표적을 행하였지만 믿지 않았다.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광이 목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도 않았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눈이 가려졌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목적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 시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의 특징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의식이 성대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은 자기들의 영광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환영, 사람들의 어떤 인정, 그런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의 영광이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영광은, 자기들이 구하는 사람의 영광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부자 되는 것, 재산이 늘어나는 것,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는 것, 가문이 커지는 것, 영화롭게 명예롭게 되는 것,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이었고 사회적인 약자들, 이웃에 대해서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미가 선지자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선물을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점쟁이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복채가 많으면 점을 잘해주고, 돈이 큰 굿을 더 크게 해주고, 복채에 따라서 여러분 예언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줬다 이 말이죠. 그 미가 시대와 호세아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동일한 시대거든요. 그 이사야 시대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에 새 시대의 나라가 멸망됐거든요. 그 새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을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성대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대단히 진귀한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목적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넌 이웃은 너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 앞에 이세벨과 함께 저주를 받을 때 나봇의 포도원을 뺐잖아요. 그럼 나봇이 왜 포도원을 안 줍니까? 아합에게? 이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입니다. 성경에서 기업이 50년 되면 가난해서 팔렸다 할지라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 주신 그 유업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는 딸만 있는데 그 지파에게 시집가게 함으로 그 지파에게 주어진 그 고유한 지파의 그 기업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말씀으로 딱 정해 놓으신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세벨과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을 내서 빼앗잖아요. 거짓 정인을 세워서 죽이고 빼앗잖아요. 그렇게 이사야 시대에, 호시아 시대에, 미가 시대에, 나라가 멸망했던 시대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자기들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대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하지만 이웃의 기업을 힘으로 뺏었다는 겁니다. 이웃의 가난한 여성을 돈으로 자기 부인 만들고 그 이웃집에 가난한 아이들을 팔아먹고 의인의 신까지 탐내고 의인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을 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구했던 자기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 미가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잖아요. 돌아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아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봐. 이렇게 605년에 또 590 몇 년에 또 586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나라가 멸망되고 멸망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목적에 맞춰서 세상 영광에 눈이 꽂혀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이나 예레미야 12장 2절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그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자기 영광을 구한 결과예요. 자기 영광을 구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은 열매인데 그 무엇의 결과냐 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한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추구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언밸런스의 신앙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언밸런스의 결과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듣지 못하는 그런 결말을 초래했고 결국에는 나라가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져버린 그런 열매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시대에 사무엘상 3장 1절과 누가복음 3장 2절은 엘리 시대와 세례 요한의 시대를 아주 거의 같게 비교합니다. 그게 뭐냐면 엘리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 세례 요한이 사역하기 전에 보면은 뭐 대제사장 안나사와 가야바가 제사장을 이렇게 빌라도가 또 아빌레네의 부부왕으로 빌립이 그렇게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왜 엘리에게는 안 들렸는데 사무엘에게는 들렸습니까? 왜 가야바와 안나스에게는 안 들렸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는 들렸습니까? 안 들리는 이유는 세상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보세요. 엘리 시대 엘리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수동되는 여인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물을 갈취하고 이 언밸런스를 가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는 그게 무너진 것이 뭐냐면 안 들리니까 못 보니까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모르니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무너진 거예요.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때부터 아무리 말도 안 들리면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니까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제사장도 선지자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애굽의 병거와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호세아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살만에세로 와서 그냥 다 죽인 거죠. 눈이 가려지고 귀가 어두워지면 모르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기 목적, 자기 잘 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사회적인 삶의 언밸런스를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올 때 항복하면 살 것일 때 해도 항복하지 않는 거죠. 나라 무너지는 거죠. 히스기야 왕 체면 때문에. 나 유대인을 두려워한다. 체면 때문에. 아니, 체면이 밥 먹여주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질 판인데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결국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으로.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진실로 원수도 핍박자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밸런스를 맞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너희 신랑이고 너희 선한 목자고. 그래서 항구적인 평강인 샬롬이 있다. 그래 이런 성경의 다윗의 시대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시대는 그 역사가 평안의 역사가 80년씩 장구하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엘리 시대와 세례요한의 시대. 대제사장으로 있는 자들이 돈벌이 때문에 성전을 이용하니까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더 이상 잠든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빈들여 있는 세례요한, 사가랴의 아들 세례요한에게 임한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자기 목적 돈벌이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군중들을 충동하고 아마 돈을 주고 군중들을 샀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여성들이나 농부들이 예수님을 석방하라고 하면 막 주둥이를 때리고 막 린치를 가했겠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소리가 커서 빌라도 난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스데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뭐라느냐 하면 예수님이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을 보고 믿는 관원도 많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관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말하잖아요. 그죠? 이사야 예를 들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고 영적인 소경이 된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 세상적인 번영, 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안 들리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시대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습니다. 상황이 예수님 시대와 똑같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또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고 영생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희 선조들처럼 똑같이 하는구나. 너희 선조들은 너희 선조들의 삶이 자신이 영광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 돈이 목적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돈이 목적이다 보니까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이사야를 죽인 거예요.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자기 목적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도 너희 선조들처럼 너희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너희 선조들 같이 예수님을 죽였거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수님께 말씀하시던 세기말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예요. 말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공생의 말에 지금 본문에 대한 얘기인데 그때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니까 안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들어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뭐 들으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은밸런스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잘 되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삶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예루살렘 3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이 소문이 쫙 났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라, 보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3년을 거쳐서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명절에 올 때 그 예수님이 올 것이 되지 기대를 했잖아요. 그래, 그 말은 예수님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들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자기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길을 가리키는, 당신 대단하다, 잘한다, 참 똑똑하다, 잘하고 있다. 그 간지는 얘기도 영광이지만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 되어야 되고 잘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말씀대로 사는 그거는 상관없고,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돈으로 거짓 정문을 세워서 그냥 뺏으면서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종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세상 영광보다 더 사랑하면 보인다.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 그분을, 복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세상의 자기 영광과 세상의 업적보다 성공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보인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내 양식임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면 눈이 어두워진다. 점점 어두워진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점점 어두워집니다. 예수님이 3년을 거쳐서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는, 세상 영광을 위해 살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 차례 경고하셔서 눈이 어두워지면 못 보고 결국에는 멸망한다, 쫓겨난다. 예언하신 대로, 신명기에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이 가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불순종하고 세상 것을 취하면요 못 돌아옵니다.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못 돌아왔어요. 엘리도 결국 못 돌아왔어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못 돌아왔어요. 에스겔 시대에 못 돌아왔어요. 에스겔 시대 보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이. 하나님이 우시아나 요시아나 종들을 통해서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했어요. 했는데 불구하고 나라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시대 보였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바벨론의 우상인 곤충 우상, 각종 동네에 수없이 다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금방금방 돌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목적이 자기 영광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멸망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세례받았다는 것으로 여러분 보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구원도. 우리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빠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디도 사함은 받을 수가 없어요. 현저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게 된다고요. 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 동일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관원들이 반응은 달랐습니다. 12장 보면 37절에 보면 표적을 본 유대 관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믿었는데, 그런데 그 관원 중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또 그 관원 중에 많은 사람이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믿지 못했고 왜 믿었습니까? 그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관원인데 배우고자 하는,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능력, 남에서부터 송해있는 자를 고치는 능력을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온 거죠. 예수님께 배운 거죠. 관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배운 거죠. 믿음의 길은 예수님으로서 배워야 믿음의 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의 차이에 있었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모세의 제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목적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자기 영광이 목적인 사람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이 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 같죠. 지옥. 세상적으로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성경을 달달달 외웠지만 그들은 다 지옥 가고 말았어요. 지옥의 형벌을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영적인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론적으로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정도는 압니다. 무엇을 들어야 하며 붙잡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듣지도 붙잡지도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왜?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목적, 자기 영광만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다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다 지옥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조 원의 돈이 있어도 지옥 가면 그런 실패자예요.
그러나 부잣집 때문에서 얻어먹었던 거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개들이 주는 것을 먹었습니다. 개들이 먹는 것, 개들과 함께 살아. 그렇지만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 의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해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렸고, 그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손가락 방울에 물 한 방울 적셔서 거지 나사로가 자기 목을 서늘하게 해주기를 요구했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천국과 지옥에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렇게 주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붙잡아야 하고 들어야 할 거다 알면서도 듣지 못했느냐? 그것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고,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목적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 사랑하는 형 목사님이 계신다 했잖아요. 그분은 앞에 안 보여요. 저와 함께 직장을 다녔는데 시신경이 약해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면 목사가 되겠다고. 부모님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아들을 얻어서 서원했거든요. 주의 종으로 바쳤는데 주의 종이 되지 않고 은행원이 돼서 돈을 벌고 신앙생활도 진실하게 하지 않고, 제가 같이 직장생활 했거든요. 그때 저는 열심히 주님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그 형은 나중에 이제 눈이 뜨지 않는 상태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교제하다 보니까 그 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형 목사님은 앞이 안 보이는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꾸김이 없어요. 지금 앞이 안 보이는데 영어 채널 듣고 영어 공부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인 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중반에 앞이 안 보였으니까 40년, 50년, 30년 됐잖아요. 30년. 30년 동안 앞이 안 보이는데도 얼마나 꼿꼿하고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어쩌다 한번 봐도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뭐 깨끗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이 있었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보고, 저 목사님, 사람이 눈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보이는 눈도 있고, 귀로도 보고, 가슴으로도 보고, 감각으로도 보고, 영의 눈도 있고, 여러 개 눈 중에 나는 다만 이 육신의 눈이 하나 안 보일 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보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랑 청빙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결혼을 안 했고 나를 뒷바라지할 아내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이 내 때문에 더 불편할 것이라고 거절했다는 거죠.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를,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그 형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 목사님이 결혼을 안 했는데 어느 날 한번 내보고 이러더라고. 저 목사님, 혹시 내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내 손잡고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예, 그러죠. 그리고 근래에 가서 물어보니까 형 목사님도 물어보니까, 형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맞선을 봤대요. 맞선을 보고 난 이후에 25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25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그 형 목사님에게 이 25년 전에 맞선을 본 그 사람이 그 당신의 아내라고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환상으로 그 여성분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보여주는데 그 안에 25년 안에 수많은 여성들이 와서 결혼을 하자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서 목회 사역하면 되지. 그런데 목회 사역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비록 내가 담임 목사 자리를 거절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이고 내가 지금 25년 동안 결혼을 못해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이 나를 요양보호사가 와서 도와주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결혼하자고 여성들이 그렇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환상 가운데 보여줬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25년을 지금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 찾으러 부산에 갔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서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돌아오는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가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안 나온 지 오래돼서 전화번호도 없다라는 거죠. 이름은 컴퓨터에 보니까 이름하고 생년월일은 다 있는데 전화번호는 없다라고 내게 돌아왔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38년 병자를 고쳐라.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라. 그날이 안식일이고 핍박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사람들의 핍박보다 더 사랑하고 가난해져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우리의 재림주이신 것이 보여진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가 왜 모릅니까? 다 알지요. 근데 왜 붙잡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면 보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자기 영광보다 자기가 뭘 이루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여 주님이 보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